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의 축복. 아멘. 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깊이 생각한 것만큼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가 고난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고난의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의 주간인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이 그냥 1년의 연중 행사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주간이 되지 말고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 그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어떤 큰 영화를 보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쪼록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갑자기 있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 예언이 오늘 봉독해 올린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에부터 7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5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 750년경에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을 십자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성취가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취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날은 네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였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돌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꼭 돌아가셨어야 되는가? 그 목적 또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지면,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목적,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돌아가신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이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죄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공통된 말씀들을 선지자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흘리게 되시나요? 피를 흘리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역사를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 자유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짓는 죄까지라도
한 번에 못 박히심으로,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다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감추거나 또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끝없이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늘 사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가시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의 예수님의 가시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러한 1번 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 씌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시나무로 된 그 나무를 가지고 면류관을 엮어서 이 머리에 씌웠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머리에 씌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내리 씌운 그 역사가 강했는지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제 피가 낭자하게 흐른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에 찔려도 아주 아파서 애를 쓰면서 얼른 그 가시를 빼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곤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에 내려 씌웠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시관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몸소 다 겪으신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그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머리에 씌우는 그 역사를 피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참으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각으로 짓는 범죄들을 나타내지 않고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지 정말 생각 속에서 오고 가는 범죄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 찔리시는 이런 고통을 무던히도 참아내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머리에 느끼시는 그 고통,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머리로 범죄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의 고난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1번 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이런 범죄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관을 받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 본다면 참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생각에서 죄악된 생각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생각 속에서 그때 왜 그것을 내가 되받아치지 못하고 멍청하게 당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오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혼잡한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가시관의 고통을 통하여서 다 용서해 주신 그런 역사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시관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은 바로 계시록 6장 2절과 같은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로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피 흘림,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겪으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관을 쓴다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것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손으로 엮어 만든 그 가시를 머리에다 쓰셨다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을 싫다고 마다고 뿌리치지 않으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생각과 정신에 바른 역사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헛된 생각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해할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묵상하는 그런 머리로 개조 변화를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가시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받은 종들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치시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혼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우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의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백마의 사상이 무엇인가요?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이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냐 내 생활이냐 이것을 놓고 저울질할 때 언제나 항상 복음이 우선이라는 이런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질 때 그 사람이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의 고통과 고난을 잘 깊이 생각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생각과 정신의 변화를 백마의 사상으로 넣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의 축복.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죄송해요. 이사야 5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채찍에 맞으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자, 이런 예언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하니까 달리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채찍질 맞으시는 것이 얼마나 아프실 텐데 이런 예언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두 가지 고난을 먼저 겪으셨는데, 그것이 가시관을 쓰신 고난이고 그 다음에 채찍을 온몸에 맞으시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 교회사 공부를 해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치신 그 채찍은 보통 평범한 채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고 또 그 채찍에다가 쇠를 박아서 한 번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그 쇠와 가죽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큰 이런 아주 엄청난 고통과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채찍이다. 이렇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채찍은 노예나 아니면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채찍이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동물이나 노예를 학대할 때 쓰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만 해도 죄송한 일인 것이고, 상상만 하여도 그 아픔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은 물론이고 또 살절음까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무엇을 인함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몸소
채찍으로 몸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살저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몸으로 짓는 죄. 자,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그것도 미리 내다보시고 채찍으로 몸에 맞으셨고, 또 우리가 부정한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채찍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변론만 바로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몸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채찍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온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을 더욱더욱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자, 어떠한 질병이든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몸에 맞으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이제 체질에 변화를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체질의 변화는 뭘 가리키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육체에서 중생체로 체질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하였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범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몸소 겪은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 체질의 변화는 바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변화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도 하고 그 고난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느끼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체질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이런 축복을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의 축복.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시게 되어지는데, 자, 이 십자가의 사형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사형 제도인 것입니다. 예, 사형 제도인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손에 이제 십자가에 놓고 양손에 못을 박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하면 바로 양손이 못에 박히는 고난인 것이죠. 양손이 못에 박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손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힐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우편의 강도들은 연신 몸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손이 못에 박히는 그러한 응징을 받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야말로 거룩한 손이고 성결하신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양손이 못을 박히는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거룩한 손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손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양손에 예수님이 못을 박히시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우리가 짐짓 손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짐짓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구타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히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히실 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손에 성결을 주시고 또 그 손에 능력을 주셔서 미가서 5장 7절 말씀같이 미가서 5장 9절 말씀같이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아무 역사 우리가 어쩐저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기도만 해도 대적이 꺾어지게 하시는 이런 능력 있는 손을 만들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미가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히실 때의 그 고통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손에 성결함을 주시고 또 그 손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대적 앞에서 손을 들 때에 대적이 꺾어지고 진멸되어지는 이런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양손이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양발을 못에 박히시는 이러한 고난을 겪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양발이 못에 박히는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실까? 자, 예수님의 발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만 쓰셨던 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걸음도 헛된 곳에 발걸음을 하시지 않은 그런 거룩한 발이었습니다. 항상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셨고 또 발을 옮기시는 그곳에 항상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거룩한 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이 모아진 상태에서 대못으로 박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양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러한 고난을,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발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거룩하신 양발에 못을 박히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발을 금하지 못한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여러 번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발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종들에게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철저하게 가지 않게 하시는 이런 발의 통제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한 종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신을 신으라고 권해 주시는데, 무슨 신을 신으라? 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발에 겪으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신고 온 복음의 신이 천국 복음의 신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중에서도 양발에 못이 박히는 이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 그 고난을 눈물로 이렇게 동참하는 종들에게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같은 무슨 복음의 신, 영원한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본받아서 복음의 역사가 아닌 곳은 가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는 발의 성결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영원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도 마다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양발에 박힌 못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 그 영원한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우리는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나훔서 1장 15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발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보하는 그러한 일에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별된 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창에 찔리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에 찔리는 이 고난을 마지막으로 겪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해보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역사인 것입니다. 창을 옆구리로 찌르게 되어지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런 역사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예, 우리 보통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피와 물과 이런 거 쏟지 않고 그냥 목숨만 끊어지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역사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짓는 죄가 극악무도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인간 예수님을 못으로 박을까, 창으로 찌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마땅히 가시에 찔릴만한 죄인 것이고, 우리가 짓는 죄가 마땅히 창에 찔리는 양손과 양발이 못에 찔릴 만큼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악질적인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것으로 받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그만큼 무서워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향상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에 찔리는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 자, 예수님이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찌르신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창으로 왜 옆구리를 찌르시는 고통을 마지막으로 겪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 정말 지저분하고도 또 마음속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울 만한 그런 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그 죄가 얼마나 독한 죄인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 영향으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 지을 만큼 지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지라는 최상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시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에 찔리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짓는,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지을 때 다시 또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시겠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그만큼 죄를 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에 찔리는 고난을 깊이 생각한 종들에게는 심령의 난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들에게 예수님이 심령에 왕래하시는 금토때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스가랴 4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청량도 받게 하셔서 청량받은 두 증인의 권세 역사로 세계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다양한 고난을 골고루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종,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겪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한 차원 높은 영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읽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제 고난주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과 행실을 절제 있게 또 그 고난에 깊이 생각하고 동참하는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